10세기경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이었던 튀르크인들은 이슬람 문명과의 교류를 통해 무슬림이 되었습니다. 튀르크인들은 중동의 여러 국가들을 점령하며 영토를 넓혔고 셀주크 제국이라는 강력한 이슬람 국가를 탄생시켰죠. 세력이 커진 셀주크 제국은 곧바로 동로마 제국과 충돌했는데요. 1071년 만지케르트 지역에서 두 제국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호전적이며 전투력이 뛰어났던 셀주크는 동로마 군대를 손쉽게 격파했고 동로마의 황제까지 사로잡는 대승을 거두었는데요. 황제 로마노스는 술탄 아르슬란 앞에 끌려갔습니다. 만약에 그대가 나를 포로로 잡았다면 어찌했겠소? 당신의 목을 잘라 깃발에 매달았을 것이오. 난 그대에게 더 심한 짓을 할 생각이오. 그대를 풀어주겠소. 로마노스 황제는 체면을 구겼지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동로마 사람들은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온 황제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로마노스는 곧바로 폐위되어 황제 자리에서 쫓겨났고 두 눈이 뽑히는 형벌을 받은 후 얼마 안 가 사망하고 말았죠. 아나톨리아 반도 대부분을 잃은 동로마 제국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는데 수도 콘스탄티노플까지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새로운 황제 알렉시오스는 결국 서유럽의 교황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다급한 요청을 받은 교황 우르바노 2세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는데요. 가톨릭과 정교회로 분열된 기독교를 하나로 통일시키고 빼앗긴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할 절호의 기회라 판단하고 있었죠. 교황 우르바노 2세는 수많은 군중 앞에서 연설을 시작합니다. 어려움에 빠진 동로마를 구하고 이교도가 점령한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전쟁을 원하십니다. 교황은 성스러운 전쟁에 참여한 모든 이는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것이라 외쳤습니다. 이 외침은 전 유럽에 퍼져나갔고 수많은 기사들과 병사들이 모여들었죠. 이때 은자 피에르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요. 그는 하느님이 내려준 편지를 갖고 있다 주장하면서 예루살렘을 이교도의 손에서 구해내자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의 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대부분 예루살렘이 어딘지도 모르는 가난한 농민이나 거지들이었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모여들자 한껏 고무된 은자 피에르는 교황청의 허락도 받지 않고 수만 명의 군대를 조직해 예루살렘으로 출발해버렸습니다. 후에 이들을 민중 십자군이라 부르게 되었죠. 1096년 지리를 몰랐던 민중 십자군은 예루살렘과는 정반대인 프랑스 북쪽으로 향했는데요. 준비해온 식량이 떨어지며 금세 배고픔에 시달렸습니다. 지금의 독일 지방을 지나가던 그들은 유대인 거주 지역을 발견했는데 유대인들의 식량과 재산이 탐이 난 나머지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라며 유대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민중 십자군에 의해 학살되고 말았죠. 그 후 강을 따라 이동하던 이들은 또다시 식량이 바닥났고 헝가리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약탈과 학살 행위를 벌였습니다. 결국 동로마의 수도 콘스탄티노플까지 도착했는데 동로마 황제는 서유럽에서 구원병이 왔다는 소식에 기뻐했으나 농기구로 무장한 거짓대라는 사실을 알고 실망할 수밖에 없었죠. 다시 배가 고파진 민중 십자군은 동로마 지역에서도 약탈을 하며 사고를 쳤고 놀란 황제는 이들이 셀주크로 넘어갈 수 있게 길을 터주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아나톨리아 지역에 도착한 민중 십자군은 곧바로 셀주크 군대와 격돌했는데 오합지졸이었던 수만 명의 거짓대는 순식간에 대패하여 대부분 사망하고 말았고 은자 피에르를 포함한 소수의 병력만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결국 민중 십자군은 애꿎은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만 대량 학살하다가 이교도의 손에 몰살돼 버린 황당한 결과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은자 피에르는 콘스탄티노플로 도망갔는데 얼마 안 가 제대로 정규군의 모습을 갖춘 1차 십자군이 도착했습니다. 1차 십자군엔 귀족들이 대거 참가했는데요. 고드프루아, 보헤몽, 레몽 등 유럽 각지에서 모인 기사들이었죠. 이들이 6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콘스탄티노플에 도착하자 예상을 뛰어넘는 병력에 동로마 황제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황제는 혹여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의심했고 식량과 물자를 지원해주는 대신 충성 맹세서에 서약하라는 조건을 달았죠.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십자군은 동로마의 지원이 꼭 필요했는데요. 그럼에도 기사들은 반발하며 서약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황제는 동로마 영토를 되찾아주면 기사들을 영주로 임명하겠다는 제안을 했고 새로운 땅의 영주가 될 생각에 들뜬 기사들은 그제야 충성 맹세서에 서약을 한 후 아나톨리아 지역으로 출발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첫 번째 관문은 니케아 성이었습니다. 니케아를 두고 십자군과 셀주크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죠. 점차 십자군 쪽으로 승기가 기울자 동로마 황제는 비밀리에 일을 꾸몄는데요.
니케아 성 안으로 밀사를 보내 십자군이 아닌 동로마에 항복해야 주민 모두가 살고 십자군의 약탈로부터 보호될 것이라 전했습니다. 결국 니케아 주민들은 동로마 깃발을 올려 항복했고, 뒤늦게 황제의 밀사 작전을 알게 된 십자군 기사들은 분개할 수밖에 없었죠. 십자군은 니케아를 자신들의 땅으로 차지하고 전리품을 약탈할 계획이었는데, 온전한 모습으로 니케아를 되찾고 싶었던 황제는 그들과 생각이 달랐던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십자군은 황제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강하게 반발했는데, 황제가 보여준 충성 맹세서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동로마와 십자군의 관계는 신뢰가 무너진 어색한 사이가 되어버렸죠. 분노에 찬 십자군은 거침없이 진군에 나아갔는데요. 갑옷으로 중무장한 십자군은 셀주크 군대를 연이어 격파했습니다. 당시 셀주크를 비롯한 이슬람 세력은 심한 권력 다툼으로 분열되어 있었고, 워낙 허술했던 민중 십자군을 상대한 경험 때문에 십자군을 과소평가했다가 연이은 패배를 당한 것이었죠. 1097년 십자군은 안티오크 성 앞에 도착했습니다. 안티오크는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최종 관문이었는데요. 그러나 높은 산에 위치한 안티오크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나 다름없었습니다. 십자군은 성을 공략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시간 낭비만 하고 있었는데, 성을 포위만 할 뿐 몇 개월 동안이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시간은 흘러 추운 겨울이 왔고 십자군의 식량이 먼저 바닥나고 말았는데요. 이때 보헤몽이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그는 밤중에 성탑으로 접근해 셀주크 병사 한 명을 뇌물로 회유했고, 성 안으로 들어가 마침내 성문을 여는데 성공했죠. 그 순간 군대가 성 안으로 들이닥쳤고 십자군의 학살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한 보이는 모든 이들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렵게 안티오크를 함락한 십자군은 성 안의 식량부터 찾았는데요. 그러나 안티오크 또한 몇 달 동안이나 포위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식량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죠. 이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셀주크의 원군까지 들이닥쳤고, 성 안의 식량이 바닥난 것을 알고 있던 셀주크 군대는 무리하여 공격하지 않고 성을 포위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성 안에 갇혀버린 십자군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요. 자신들이 학살했던 시체들의 인육을 먹으면서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의 사기는 바닥까지 떨어졌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는데, 모두 성 안에서 비참하게 죽을 것이라 비관하고 있었죠. 그때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는데요. 롱기누스의 창을 발견했다. 롱기누스의 창이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당시 롱기누스라는 로마 병사가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예수의 몸을 찔렀던 창을 뜻했습니다. 그것이 정말 롱기누스의 창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레몽은 떨어진 군사들의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이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이 성창을 보라!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증거다!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종교의 힘은 위대했습니다. 진이도 불분명한 창조각 하나에 십자군의 사기는 올라갔고, 그들의 전투 의지 또한 불타올랐습니다. 모두가 성 밖으로 나가 포위하던 셀주크 군대를 공격했고, 종교적 광기에 눈이 뒤집힌 십자군을 보자 놀란 셀주크 병사들은 달아나고 말았죠. 십자군은 믿기지 않는 승리로 안티오크를 차지했고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1099년 십자군은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요. 꿈에 그리던 성지를 본 그들은 모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반드시 이교도의 손에서 성지를 탈환할 것이라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함락은 쉽지 않아 보였는데, 이곳을 점령하고 있던 파티마 왕조의 군대가 십자군들이 공성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주변 지역의 나무를 모조리 잘라놓았던 것이었죠. 십자군은 식량과 물까지 부족해지며 위기를 맞았는데요. 그때 유럽에서 지중해를 통해 원군이 도착했고, 이들이 타고 온 선박을 해체해 목재를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십자군은 어렵게 공성무기를 만드는데 성공하고 예루살렘 함락을 위한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공성탑에 오른 고드프루아가 앞장서 성벽을 넘었고 결국 성문이 열리고 말았는데요. 광분한 십자군들은 성 안의 유대인과 무슬림들을 닥치는 대로 살해했습니다. 이때 아이와 여성을 포함해 4만 명의 예루살렘 주민들이 남김없이 학살되었죠. 이로써 십자군은 교황의 소집 이후 3년 만에 예루살렘을 점령했고 성지 탈환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옛 동로마 땅이었던 예루살렘은 약속대로 동로마 제국에 반환되어야 했는데요. 그러나 십자군은 니케아 전투 때부터 동로마를 배신 세력이라 생각했기에 반환을 거부하고 십자군에 의한 국가를 세우기로 결정합니다. 이로 인해 예루살렘 왕국을 포함한 4개의 십자군 국가가 탄생하게 되었죠. 십자군이 성지를 탈환했다는 소식은 곧바로 교황청에 전달되었는데
정작 전쟁을 일으켰던 교황 우르바노 2세는 사망하여 승전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후 유럽은 십자군에 환호했고 기독교의 승리를 자축했는데요. 한편 십자군의 치욕적인 패배를 당한 이슬람 세력은 자신들의 성지 예루살렘을 반드시 되찾을 것이라 다짐하며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